편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왜 편견이 생기느냐라고 보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여기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고집부리고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남 탓하기 일수가 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면 자신은 잘했는데 당신이 잘못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두 당신 때문이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열을 내고 화를 내며 불평을 이야기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꺾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집이 어떻습니까? 혹시 고집 있으신가요, 여러분? 있으세요? 네. 진리에는 고집 부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에는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고집 센 사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셔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니시죠?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고집불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편견과 그리고 고집이 말도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힘줄보다 질긴 고집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편견과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앞선 3장 마지막 절인 10절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동물에게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아닌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오늘 말씀 1절에 잘 나타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말씀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가득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머리에 뚜껑이 열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왜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도 수백 번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방 민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화가 나면 여러분의 목소리 톤이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나면 목소리 톤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이 내용은 매우 격정적으로 화를 하나님께 내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 제가 고향 땅에 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나를 니느웨로 극구 보내셔서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보게 하시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니느웨의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불평하면서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나가 성질내는 것을 어이없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성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전혀 없는데 네가 성내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말하는 이유는 결코 성질낼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요나가 그 다음에 보면 또 한 번 성을 내는 것을 봅니다. 5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요나가 일말의 기대를 가집니다. 어떤 기대를 가집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라는 그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동쪽 섬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을 보고 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동쿨로 인해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참 이 요나의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이 요나는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24시간 지납니다. 다음 날이 됩니다. 벌레가 방농쿨을 갉아먹게 되자 그늘이 사라지고 뜨거운 햇살이 머리에 내리쬐자 어떻게 합니까? 또 매우 불평하게 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방농쿨의 그늘이 없어지고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동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께서 지금 방동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고집을 갖고 이렇게 사는 선지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고집이 세도 이렇게 센 사람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나의 모습은 참으로 고집센 하나님 앞에 고집불통인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집불통인 요나에게 하나님은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골 하나 때문에 그렇게 불평불만하는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결정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왜 말씀 못합니까? 없으니까요. 11절 말씀으로 요나서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마땅히 12절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 11절 말씀으로 요나가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요나가 할 말을 잃을 만큼 결정타를 하나님께서 날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있을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성을 내는 이유가 뭔가를 찾아보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만 살펴보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언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부르심을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질낼 이유가 1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에 빠져 있는 요나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순종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앞선 요나의 모습을 보면 순종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순종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불통의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알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았다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그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그냥 단지 형식적인, 외식적인 선지자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 나만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현재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의 어떤 유익과 이익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철저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삶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음을 알고 하나님 맡겨주신 뜻대로 주어진 삶을 순종하는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지만 요나가 가졌던 그릇된 생각, 편견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민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선민주의는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 역시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편견에 매몰된 선지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기에 2절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께 격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니느웨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었던 겁니다. 이것은 뭐를 말해줍니까? 요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편견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앞세워서 요나처럼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거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만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 관심이 빼앗기는 것 같고 나만 받아야 할 사랑을 빼앗겨서 매우 서운해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바라긴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율법, 계명을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 쫓아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누가 뭐래도 내 생각하는 것 맞다. 내 생각하는 것을 고집부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절대 진리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가 됩니다. 요나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니느웨의 수십만의 사람보다 자신을 태양의 뜨거운 햇살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박농쿨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기준으로, 자기 고집으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가 반드시 깨달았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십만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분명히 알아야만 했던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생각하는 영생의 길이 다양한 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인간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영생의 길에 이룰 수 있다거나 자신의 사상이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참인 양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은 모두 다 바보와 같은 모습이다. 바보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셔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나서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요나서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할 만큼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나는 사람, 죽어도 자기 고집을 못 꺾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자기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처럼 격정적으로 자신의 불편한 상황에 있어서 불만만을 표현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사명자라고 한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섰거나 자기 뜻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자기 편견에 사로잡히고 자기를 합리화하며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모든 삶의 현장,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가진 편견과 나의 고집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또 성도로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답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만을 순종하며 주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가진 편견과 나의 고집불통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적용되어서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